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현재 뉴욕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신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줘요.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뿐 아니라 구도자와 회의론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그가 처음 뉴욕에 입성했을 때 아무도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많은 회의론자들, 젊은이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폭력에 관한 챕터를 읽어드릴 거예요. 정통신앙은 어김없이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신은 위대하지 않다를 쓴 크리스토퍼 히킨스는 그렇다고 단정한다. 지은이는 2장, 종교는 죽이게 마련이란 글에서 신앙이 빌미가 되어 벌어지고 있는 베이루트, 뭄바이, 베오그라드, 베들레헴, 바그다드 등지의 폭력 사태들의 개인적인 설명을 붙인다. 논지는 분명하다. 종교는 인정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를 끌어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히친스는 말한다. 종교는 인종주의와 다르지 않다. 한편으로는 부추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발한다. 종교는 종족 간의 불신과 증오를 무한 복제해왔다. 히친스의 지적은 공평하다. 종교는 통상적인 문화 차이를 이상화해서 당사자들이 선과 악이 충돌하는 우주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래서 히친스는 신앙을 모든 걸 해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기독교 국가들은 종교 재판이나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통해 제국주의와 폭력, 억압을 제도화했다. 20세기 중엽,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일본 제국은 불교와 신도의 영향이 깊이 스민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했다. 이슬람교는 오늘날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테러의 온상구시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기로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다. 힌두교 국수주의자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기독교 교회와 무슬림 모스크 양쪽에 유혈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종교가 인간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들어 마침내 전쟁과 폭력, 소수에 대한 억압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들은 온갖 제도 종교, 더 나아가 신에 대한 믿음 자체를 배격했다. 이들의 선두주자는 인간의 이성으로 전통 종교를 거부했던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조성된 사회는 모두 이성적이고 세속적이었지만 신앙의 그림자가 조금도 드리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질렀다. 어째서일까?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신의 관념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회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것 또는 다른 개념을 이상화한다고 말한다. 나치는 그 절대적인 자리에 인종과 혈통을 두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를 올려놓았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도 반대 세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1793년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쓰고 단두대로 끌려가던 마담 롤랑은 혁명광장의 우뚝 선 자유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경의를 표하며 부르짖었다. 자유여, 그대의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은 끔찍한 이름에 틀림없으며 반드시 심각하게 다루고 또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저질러진 폭력 가운데는 도덕적인 절대주의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에서 비롯된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 신앙에 깊이 젖어든 사회들만큼이나 철저하게 신앙을 제거한 사회들도 억압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폭력 충동은 인간의 마음에 워낙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어떤 사회가 어떤 신념을 쫓느냐와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느 사회에 폭력과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사회에 널리 퍼진 신앙까지 부정할 필연적인 사유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을 사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 폭력이나 전쟁이라기보다 광신의 그늘일 것이다. 믿지 않는 이들 주변에는 거듭났지만 분별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친구나 친척들이 한둘쯤 있기 마련이다. 흔히 크리스찬을 이름뿐인 한쪽 끝에서
광신적인 반대편 끝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 사이에 어디쯤 있는 인간으로 파악하려 한다. 이름뿐인 이들은 말로만 크리스찬일 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며 실상은 믿음조차 없을 공산이 큰 이들을 가리킨다. 반면에 광신자는 기독교 신앙을 지나치게 믿고 과하게 따르는 이들이다. 이런 도식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중간쯤 되는 유형일 것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믿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도덕적인 성숙의 한 형태로 지레 짐작하는 점이다. 그렇게 보자면 열성적인 크리스찬들은 열성적인 도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당시로 치자면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반듯하며 올바른 교리를 쫓아 살고 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믿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같은 수준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이어지며 거기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배척, 억압이 시작된다. 광신이라고 보는 현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역사 때문에 얻은 구원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은 크리스찬을 더없이 겸손하게 한다. 광신적인 이들은 그렇지 않다. 복음에 너무 깊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다. 광신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을 찬찬히 살펴보라. 고압적인 태도로 남을 지배하려 들고 독선적이며 제 뜻을 굽히지 않으며 감각이 무디고 냉담하다. 어째서 그렇지? 지나치게 크리스찬다워서가 아니라 아직 크리스찬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적일 만큼 열성적이고 용감무쌍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넘칠 만큼 겸손하거나 민감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남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용서하거나 이해할 줄은 모른다. 기독교 신앙을 자기 개선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까닭이다. 성전에서 재직질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만 애쓰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지는 않는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열성적으로 스스로를 몰아친다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복음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극단주의와 광신은 끝내 불의와 억압에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어떤 종교의 신자 조직에도 위험 요인이 된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사용해야 할 해독제는 돌을 던지고 신앙을 억지로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게 붙들려는 노력이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메럴드 웨스트팔이라는 학자는 종교를 억압의 수단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분석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아모스는 물론이고 신앙성경 복음서들의 메시지에도 이미 등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은 독창적인 게 아니며 성경이 훨씬 앞섰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대단한 신앙 비판자였다. 널리 알려진 산상수훈은 반종교적인 이들이 아니라 신앙인을 지목한다. 이 유명한 설교에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대상은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성경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쓰지만 남들한테 칭찬을 받고 스스로 주도권을 지려는 속셈을 품고 움직이는 신앙인들이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을 수행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움직일 힘을 갖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툭하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쏜살같이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비판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존경할 만하고 의로운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품은 율법주의와 독선, 극심한 편견, 부와 권력을 탐하는 마음가짐을 원색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해가며 쉴 새 없이 꾸짖으셨다. 그러고 보면 성경을 으뜸으로 여긴다는 종교기관이 앞장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린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던 셈이다. 예수님은 히브리 선지자들의 본보기를 충실하게 따랐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가? 기도와 금식, 삶의 방향을 둘러싼 성경의 가르침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따르는 행위를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 삼으려는 신앙인들의 성향이다. 종교의식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달래가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결국 겉으로는 드러나는 신앙 형식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에서도 탐욕과 물질주의, 억압이 작용하게 된다. 수준 높은 헌신과 윤리적인 선행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있느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은 오로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따름이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주도권을 포기할 때에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은 감격에 겨워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게 마련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비판을 살펴보면 독선적인 신앙에는 늘 사회 정의에 무감각한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참다운 신앙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절절한 관심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스위스 신학자 장 칼뱅은 예언서에 주석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느끼는 일체감은 여간 깊은 게 아니어서 그들의 울부짖음은 주님의 고통을 빚어낸다고 했다. 성경은 가난한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친다. 교회가 더러 인간을 억압하는 주체 노릇을 해왔다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성경은 종교적으로 불의를 뒷받침하는 행태를 분석하고 과감하게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왔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교회는 권력에 굶주렸으며 자기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지만 권력과 존경을 추구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는 문화도 허다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교회의 죄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만한 덕성의 목록을 어디서 구하겠느냐고 묻는다. 기독교 신앙 그 자체에서 얻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회의 억압과 불의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논리들은 사실상 기독교가 스스로를 향해 지적하는 사항들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보여준 결점들은 복음의 원리들을 불완전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 사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제시한 표준 자체를 포기한다면 그 비판의 근거마저 잃어버리는 처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대단히 정당하고 지독한 비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표준도 바로잡을 근거도 없애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더 완전히 더 깊게 붙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